우리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와 마찬가지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두 번 연속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의 마지막 방법을 숙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단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지식이나 학문과 또 교리로만 알게 되는 것은 기독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기독교, 이것은 기독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기독교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삶과 완전히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의 일반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옛사람을 벗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어떤 부분은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제외시키고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제외하고 또 편향적으로 어떤 말씀만 적용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요한복음만 줄기차게 읽어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성경의 진수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읽고 그 부분만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편향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다 섭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편향되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만날 때는요, 이거는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아닌데 성경 말씀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거 오버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빌립보서의 말씀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새 사람을 스스로 입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실들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계속 우리들에게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내지 못하면은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인가? 이렇게 의구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도 못하고 있죠. 병자도 고치지 못하고 있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있죠. 근데 이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는 것인가? 안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런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구심마저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시면은 하나님은 그냥 말뿐으로 지시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을 수행해 나가거나 준행해 낼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게 예수와 같은 능력과 힘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너희 안에 나와 같은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같은 능력이 예수를 믿을 때 너희에게 이미 부어져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너희들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 새 사람이 우리의 중심에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 말, 이것의 모든 중심점이 새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힘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심기어져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눈떠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새 사람을 입는 것 스스로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내 삶 전체에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부분에만 내가 새 사람이야, 이것이 적용되면 안 되고 모든 삶 전체에 새 사람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할 때만 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를 제외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에 의하여서, 세상의 방식에 의하여서 새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구습을 쫓아가서 사는 것, 그것은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비즈니스의 삶, 이러한 것이 바리새인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을 덧입고 새 사람을 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내고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영양분을 끊고 물도 끊고 이렇게 했듯이 새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새 사람에게 계속 자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새 사람이 자라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양분이 무엇입니까? 자양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양분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 자양분이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나 자주 언급되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착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요. 제 아내가 요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바래요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알고 읽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성경만큼 우리를 새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없습니다. 1년에 두세 번 통독하여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참 흥미없게 읽는 그러한 모습이 뭐냐니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네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 이 내용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내용의 요점은 무엇인가 중심 단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한 줄로 요약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여기서 막힙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 저자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읽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깊숙이 묵상이 되어지고 탐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이니까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당이 성경을 그냥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십사.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모든 삶의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난제를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참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어제는 제가 교회를, 원래 토요일에는 교회를 안 오는데요. 교회를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왜냐니까 제 속에서 갑자기 막 울분이 치솟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그냥 속된 말로 하면 현타라 그러죠. 현실에 타격이 온 거예요. 그냥 영혼이 번아웃 됐다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교회로 빨리 달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이 난제를 수도 없이 만납니다. 안 만났으면 좋았을 이 난제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난제를 계속 만나셨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먼저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셨죠. 또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 이것은 우리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고난 아닙니까? 초기 기독교 사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난제 앞에, 죽음의 난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난제를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살아냈냐고요? 죽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여기서 난 죽으면 순교인데 하는 그 심정으로 이 난제를 돌파해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사도행전의 그 박해 시기로 돌아간다.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난제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버티고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한 버팀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고 계속 연단을 받고 인내를 함으로 인해서 소망을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이 땅을 지나가는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 최종적인 소망, 이것을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삶의 난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이제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권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내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해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체형을 유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는 자들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모이는 것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코이노이아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다른 것들도 모두 열악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담임 전도사를 위임받고 했을 때 한 일화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우리 대신방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 신방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에이, 거기까지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목회자가 가서 다른 말 안 해주거든요. 축복해 주잖아요. 기도로 축복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우리가 이 교제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교회가 연약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좀 많아가지고 속회도 구성하고 속회 활동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지 아시죠? 서로 간에 유대감도 있고 서로 기도해주고 네, 이게 식구의 순기능 아닙니까? 가정의 순기능입니다. 교회의 순기능도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만큼 큰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예배 끝나고 20, 30분 정도 교제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도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대요. 또 그것들을 굉장히 선호한대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제 동기, 올해 목사 안수를 받는 그분 교회도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주중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나서 그걸 막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교회의 실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양육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 최두진 권사님, 이종희 권사님 같은 또래가 좀 많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고 삶의 어떤 그 적용점들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데요. 든든한데요. 근데 그것을 못 해드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제가라도 전화를 좀 자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럴 의향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예전에 성가대 총무했을 때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신방을 성가대원들한테 다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김기순 사모 빨리 좀 나와가지고 그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없었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이 선교 여행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헌금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숲교회도 빨리 이런 공동체가 세워져서 으쌰으쌰하여서 믿음으로 정말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일반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이것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부분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리스도가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발점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니까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전쟁을 다시 일으키셨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으로 이제 갖게 된 게 우리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스스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여기에 100%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순금의 순도가 99.9999 몇이면은 순도 완전한 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의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라 인치셨을 때 그것이 99.9999%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0.00001%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 것만큼 신인 협동설이 적용되어지는 부분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쌀을 거둬야죠. 쌀을 거두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밥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내가 먹어야죠. 환자가 아닌 이상, 떠먹여주지 않는 이상 내가 먹어야죠. 네, 그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생각조차 엄두를 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각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그 작업, 성경 읽기, 기도하기, 또 새 사람 되기에 더욱 힘쓰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니까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죄를 지을 수 없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헨리 스쿠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4절에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영혼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것을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느 순간 교회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준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노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의 뜻을 따라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는 즐거이 주님의 노예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냥꾼처럼 자기가 목표한 그 목표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따라가는 그 사냥꾼처럼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